옛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깊은 산속에 살던 한 현자가 설날 새해 아침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떡국 한 그릇을 먹고 나면은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곤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꽃가 옷을 입고 아이들이 이 집 저 집 세배 다니는 걸 보면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요. 또 다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집집마다 음식 장만하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이면 새해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현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나 지난 한 해가 감사하게 느껴지더냐? 다가올 또 다른 한 해가 설레임으로 기쁨으로 다가오더냐? 그러면은 새해가 진정 온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을 보내시면서 참 감사하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은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였고 감사한 일이 많았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은 다가올 한 해가 설레임으로 기다려지십니까? 희망으로 보이시더냐, 그런 얘기죠. 금년 한 해 소용돌이 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들 모두가 새 희망으로 보여지십니까? 설레임으로 기다려지십니까? 설날 효도하는 마음으로 세배하는 일조차 퇴색되어가는 시대를 풍자한글이 지난 한 해 동안 인터넷에 달구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들으셨고 보신 줄로 압니다.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착각 시리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착각 시리즈 가운데 부모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자녀들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야기 한 토막이 있다는 말이에요. 객지에 나가 살던 자식과 며느라이가 설명절 때 문자로 세배하는 그림을 어버이에게 보냈습니다. 올 설엔 아범이 바빠서 찾아뵙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인사를 드리니, 세배를 드리니 받아주세요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그림 문자를 받아들고 돈다발 그림을 보냈습니다. 여기 있다, 세뱃돈 받아 가져라. 그리고 또 길게 좀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뒷산이 개발도 되지 않고 해서 그걸 팔았다. 얼마 안 되는데 90억 원 받았다. 이번 설날 오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 돈다발 받고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화들짝 놀란 아들과 며느리, 어머니 문자가 잘못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보낸다는 게 어머니께 갔군요. 당연히 저희들 내려가지요. 내려가서 큰절 세배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로부터 또 문자가 답으로 옵니다. 그래라, 당연히 그래야지. 근데 내가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해서 오타가 났구나. 90억 원이 아니라 90만 원이다. 이 얘기 듣고 보면서 우리가 웃었지만은 좀 씁쓸한 뒷맛이 가셔지지가 않습니다. 어제 오늘 보내며 모두들 우리 모두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었지요? 여러분은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 8절에 보면은 내 나이가 얼마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를 헤아리면서 그 나이에 걸맞게끔 인생을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살고 있느냐, 그 얘기죠. 나이에 맞는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이에 맞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이에 걸맞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품성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 질문은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던 애굽 나라 바로 왕이
아버지 야곱에게 물은 질문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자라 태어나는데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배권, 상속권, 축복권을 의미하는 장자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에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일로 야곱은 부모, 친척,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가소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환도뼈가 부러지지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는지 부모를 속인 죄값이었던지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평생 마음고생을 합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 가슴 속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던 말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 나라 총리 대신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70 가소를 이끌고 요셉의 나라로 이사를 갑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 앞으로 모시고 갑니다. 이분이 제 부친입니다.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하고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야곱의 얼굴에 산전수전 다 겪은 거칠은 자국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도대체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때 야곱의 대답이 대단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 이 얼마나 실감나는 표현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좋아지는 찬송 한 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3절은 더 실감이 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제 곧 날 보내주신 아버지 곁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이 자꾸 들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이, 세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나이를 묻는다고 하는 얘기는 이 나이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수명을 다하면 우리는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주어진 나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나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목적을 얼마나 이루었는가? 내게 맡겨주신 가정, 교회, 공동체 어떻게 섬겼는가? 내게 맡겨준 자녀들과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선악간에 심판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어느 날 문득 날아간다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 조상들도 세월의 무상함을 깨닫고 많은 시를 썼습니다. 내 청춘 뉘 주고 뉘 백발 가져온 고 백발이 오고 가는 길 알았더라면 막았을 것을 알고도 못 막는 길 이 길이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한 손에 가시 쥐고 또 한 손에 막대 잡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른 백발 막대로 막으랬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제 길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회자가 되었을 때에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늘 붙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젊은 종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면서 젊은 종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늙은 종 그런 사람도 없죠. 제가 한국교회 다니면 항상 듣던 얘기가 뜨는 별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도 저를 보고 뜨는 별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는 별 그러지도 않지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하도 눈이 좋아서 학창시절 눈 검사를 하면은 항상 2.0입니다. 그래서 눈 검사를 하던 선생님이 너는 개눈깔이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경이 내 눈에 걸쳐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약병을 들고 글씨가 너무 작다고 짜증을 부립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모래를 씹어도 소화가 될 줄 알았습니다. 요즘은 먹는 게 겁이 납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기가 힘이 듭니다. 아하,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더 배워보려고, 더 가져보려고, 조금이라도 더 젊어보려고 안 죽겠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러나 환갑 지나고 60 넘어서면 모든 게 평준화되어진다고 그래요. 60 넘어서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그 얼굴에 그 얼굴입니다. 생긴 게 평준화되어집니다. 70 넘어서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지식이 평준화되어진답니다. 깜빡깜빡 다 잊어버렸습니다. 80 넘어서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먹고 사는 게 밥상이 비슷해진답니다. 그게 평준화되어집니다. 90 넘어서면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이 평준화되어진다지요. 이제 백수가 가까워지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게 그거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인생이 평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설 준비를 우리가 하는 거죠. 나이 들어 어느 선을 딱 넘어서고 나면 유령을 봐도 놀라지 않는 나이가 된답니다. 자식하고 길을 걸어가면 누가 아버지인지 왔다 갔다 한답니다. 나이 자체,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 가문의 신기록이 되어져 갑니다. 산책을 하면 나는 뛴다고 생각하는데 옆 사람 보면 걸어간답니다.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는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내 집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치고 살아도 언젠가는 내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 곁으로, 기다리는 하나님 곁으로 우리 모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최아무개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찬송가에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절은 더 실감이 나요. 인생은 볼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솔로몬도 늙어막하게 전도서 12장에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기도 어렵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초객들이 오고 가누나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너무 널그막하게 예수 믿는 것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젊은 시절부터 예수 잘 믿고 영원한 아버지 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쌓아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날들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것도 귀하고, 늙음하게 인생의 소중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더 진실하게 아버지 나라 준비할 줄 알 때에 내 인생을 알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나이에 걸맞는 품격과 언어와 가치관과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간다고 해서 일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연습 없습니다.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한 번 살아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경외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 나이가 얼마뇨? 내 나이에 걸맞는 인생의 지혜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지난 세월들 후회 없이 살았냐는 얘기죠. 내 나이가 얼마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게지요. 행여나 그 품성이 나이에 걸맞게 살고 있느냐? 내 언어가 내 곁에 사람들 아프게 하지는 않았느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느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주었느냐? 내가 살아간 삶의 가치, 시간에 부끄럽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나 그 얘기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급한 일을 먼저 하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많은데,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발 앞에 떨어진 불을 끄다가 인생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은 것, 세상 돌아가는 잡된 이야기, 불평, 근심, 남을 비판하는 얘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낸대. TV 보는 시간이 너무 많대요. 성공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사람들,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은 급한 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더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챙겨도 아픈 다음에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먼저 한대요. 인생에 당할 많은 사건들을 헤아려보고 지혜의 마음을 가져서 예방을 먼저 한답니다.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그들을 소중하게 세울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내가 대한민국 분단된 조국의 현실, 약소국가,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태어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 사랑하며 우리가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긴급성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실패하더라. 중요성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1년만이라도 15분 동안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요, 1년에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대요. 그리고 1년에 15분 동안만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은 악기 하나를 다룰 줄 알게 된대요. 외국어 하나,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40년 동안 하루에 15분씩 통일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1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답니다. 대학을 5번 다니는 만큼 지식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하루에 1시간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일에 우리가 헌신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되는 노동자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배우고 싶으면 1분 차이로 집으로 가는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배우고 싶으면 1초 차이로 사고를 면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0.01초의 소중함을 배우고 싶으면 0.01초 차이로 은메달을 딴 단거리 선수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냐? 시간은 돈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은 생명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까운 사람 상처 주고 허둥대며 살았던 야곱에게 물었던 질문 아닙니까? 이 땅의 것들이란 언젠가는 밥을 먹고 다 사라지듯이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의미 있는 곳에 얼마나 쓰고 사십니까?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아버지 나라 위해서 어디다 쓰고 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삶의 자원들, 물질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허둥대며 사는 동안에 1년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공 때문에 뭐 조그마한 것 얻으려고 하다가 소중한 것 잃어버리고 내게 드는 사람들 귀한 줄 모르고 살아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느긋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은, 내 나이가 얼마뇨? 도대체 나이에 맞게끔 사느냐 그 얘기입니다. 스웨덴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합니다. 그것으로 사업을 일구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펼쳐들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가 대서특필된 겁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을 가진 집안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기자가 잘못 알고 신명이 나서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사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다이너마이트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 죽다. 그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이 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한 번은 이 기사가 사실일 터인데 역사가들은 나에게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내가 역사 속에 남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들고 설 수 있을 것인가?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유산, 당시 3,100만 크론의 어마어마한 돈을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에 기부를 합니다. 재단이 설립되어지지요. 여기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1년 동안 지구촌에서 가장 복지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 정진을 위해서 가장 크게, 가장 구체적으로 헌신한, 기여한 사람을 골라서 노벨상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얘들아 내가 1년을 더 너에게 시간을 준다, 1년 후에 나와 함께 계산하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만 다르지 한 번은 이 날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마냐 묻는 하나님 앞에,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에게 물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 나이가 얼마인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선다면, 또 하는 1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한다면 이 한 해 동안 부끄러움은 없을 것인지 다시 한번 희망으로 새해를 설계하며 복된 한 해가 되시고 내년 이 시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지난 한 해 동안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